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항상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사나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은행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그렇게 비난하고 충돌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37절과 3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되고 딱딱해져서, 여러분, 우리 유목민들 사는 그런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은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그 부대, 거기에 이제 음료수를 담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 딱딱해집니다, 가죽이. 그리고 신축성이 없어져서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발효를 합니다. 그럼 부풀어 막 오르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하고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어 놓으면 얼마 못 가서 막 이게 발효해서 부풀어 오르면 결국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가죽이 신축성이 있고 또 잘 늘어나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발효를 해도 이게 가죽이 이렇게 착 부풀어 오르지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고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낡은 이 율법적인 사고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가르침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해야지,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이것들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담으려고 하면 폭발하게 된다. 갈등과 비난과 또 분노 때문에 폭발하게 된다, 터져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차이를 말씀합니다. 자, 죄인을 보았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의 대표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죠. 이 죄인을 대할 때의 그 태도를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죄인을 보았을 때, 여러분, 율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비난합니다. 저 죄인이다, 저 나쁜 놈이다,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멀리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인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비난해야 되고, 죄인은 정죄해야 되고, 심지어는 죄인은 심판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심지어는 그 죄인에게 나와 함께 있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율법과 복음이 전혀 지금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는 의사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의사가 만약에 환자를 보고 뭐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이 뭐 어떻게 내 앞에 오냐, 어떻게 병든 사람이 내 앞에 오냐, 병 옮을까 싶어서 두려우니 뭐 저리 가까이 오지 말마, 이러면 이렇게 내치는 그런 의사가 있겠습니까?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아픈 사람 가까이 가야 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는 것이 의사입니다. 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저 병을 앓는 환자 내 옆에 오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내 옆에 올 수도 없고, 내 옆에 오면 나한테 병을 옮을 수도 있으니 할 수 있으면 멀리 쫓아내고 피하고 격리시키고 선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까이 하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율법의 낡은 틀을 가진 사람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비난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냐? 이 율법의 낡은 그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행동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율법은 뭐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이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딱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언제 몇 번을 금식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가, 이걸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규칙적인 금식과 기도를 안 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신랑과 함께 행복한 잔치를 벌이는 잔치집 하객들과 같다 그러시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는가,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가, 11조를 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모습, 이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하고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계율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나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빠지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불길한 마음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새벽 기도에 나왔다. 그렇다면 이건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 첫 시간 내가 사랑하고 또 섬기는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예배 중에 주님 만나고 기도 중에 주님 음성 듣고 싶었어. 주님과 기도 중에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너무 즐겁고 소중해서,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신랑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적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즐거움이에요. 이게 복음적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오늘 이 기도에 빠지거나 오늘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지금 찜찜해, 이것이 아니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로 즐겁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께 내 생각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내 속에 세우고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이것이 나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혹은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교통,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내가 교회 와서 혹은 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복음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하면 뭐 안 됩니까? 이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계율을 지키고 또 내가 어떤 법과 규칙을 딱 지켜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고로는 이 주님의 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복음을 그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낡은 율법의 가죽부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새 가죽부대에 우리의 신앙을 담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낡은 율법의 가죽부대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죄인,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딱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고 선을 딱 그어놓고 멀리 떨어뜨려서 그렇게 외면하는, 이게 여러분 율법의 낡은 가죽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새 가죽부대를 가진 사람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말은 쉬운데 우리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지금 내가 볼 때 영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상종 안 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외면하고 고개 돌리고 자꾸 나와는 다르다고 밀어내려고 하는,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참 죄인이라서 그렇다, 죄인의 본성을 우리가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라서 그렇다,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을 고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낡은 율법의 가죽부대는 계율과 형식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새 부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봉사의 이유와 목적이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나누는 그 교제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서,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 중에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늘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고 사모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율법의 가죽부대를 버리고 복음의 새 가죽부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